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본문으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조하여 등장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연결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본래 율법과 복음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져온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와 진리, 즉 복음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스도, 즉 율법과 복음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먼저 모세와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과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하는 신약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현실적인 구원을, 신약은 영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다르게 가르친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채찍을 휘두르시는 무서운 분으로, 또 신약의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받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인간을 살리는 데 있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대개 우리의 육체와 현실적인 삶에 관계된 구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실수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사사 시대의 구원도 다윗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구원은 대개 현실적인 문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건지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누리는 영원한 삶이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밤송이로 비유하자면 영적인 구원이 알맹이고 현실적인 구원이 껍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구약이 왜 중요할까요? 신약의 구원이 알맹이라면 껍질에 해당하는 구약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밤송이의 껍질의 존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에도 구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약속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밤껍질을 보고서 밤인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은 장차 나타날 참된 구원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됩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약의 영적인 구원이지만 구약의 현실적 구원 역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기본이 되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알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높은 신약의 영적인 구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현실적인 구원만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간청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면서 영적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구약적인, 즉 현실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에만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차원적 구원인 영적인 구원을,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구원의 알맹이보다 껍질에 집착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서 있었던 전통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넘겨준 사상이나 간섭 혹은 제도를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전통에,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새로운 차원, 즉 영적인 구원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모세의 전통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전해준 이 율법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또 모세가 누굽니까?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닌 인류 최고의 신적인 유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인 이방인들에게나 붙어 다니는 것이지 자기들 같이 거룩한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모세가 가져온 구원 그 이상이고 더 포괄적인 구원이라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차원 높은 영적인 구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 말씀 17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 현실적인 복을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영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이 그에게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의 전통에서 율법을 통한 현실 구원의 틀을 깨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전통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전통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린 구약을 통하여 현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미국 남부 도시에 살던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들이 침대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마지막으로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말하고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하신 겁니까?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굿나잇이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오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말한 거란다. 너에게 여러 번 예수님을 증거했으나 내 고집으로 믿지 않으니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이구나.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온전한 구원으로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영혼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